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전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전율의 순간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율의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영적인 거장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전율의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대표적이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만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부활의 허구성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내용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벤허입니다. 루 윌리스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진리고 성경이 진리고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탄압에도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때 일을 말해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이번 수련회 때 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려야 돼.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전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틈만 나면 그 경험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그의 다른 책들에서도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메섹 회심 사건을 간증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고 잊혀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던 자가 오히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벽이었던 자가 복음 전파의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세 번째 간증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10절, 나는 과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11절, 내가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기독교인들에게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12절, 내가 심지어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과거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단을 척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일에서만큼은 목숨을 거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특출난 열정과 열심을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엄청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잘못된 신학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수정되니까, 핀트가 제대로 맞춰지니까 예수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바울이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빛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소망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Why I'm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인가?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하필 예수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핵심은 한 가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전율의 순간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전율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Why I'm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가 진리고 교회가 진리고 기독교가 진리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에게 이런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다.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서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의 삶이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전하는 바울과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표어대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남은 2월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와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유년 요셉 겨울 수련회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져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스토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